어느 대학교의 총장이 학교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완성하는데 10억이 모자랍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정부의 고위 관료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2장의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10억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고위 관료에게는 30억이 생기고 총장에게는 건축에 필요한 10억이 생기는 일입니다. 총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든 위조 서류였습니다. 이 총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눈 한번 딱 감고 사인을 해주면 아무에게도 손에 끼치지 않고 학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총장 2사람만 이것을 알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총장은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서류에 사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인간이 악해지다가도 한없이 악해지지 않고 중간에 그치기도 하고 또 그 양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물론 히틀러 같이 양심이 전혀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악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양심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양심이란 단어의 원래 뜻을 생각하며 다음에 2가지 방법으로 양심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양심이란 단어는 2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science, 이거는 knowing,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knowing together with another입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해 2명이 함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명이 안다. 그 2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 이게 양심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것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2이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양심이 증언해 주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심은 2가지 증언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 양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양심이라는 것은 knowing two or more things together가 됩니다. 양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동시에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만일 나의 생각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데 나의 행동이 정반대로 나오고 또 나의 말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말한다면 이 셋을 동시에 아는, 동시에 보는 나의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언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2명이 나의 옳고 그름을 증언해 줍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함께 증언을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양심이 됩니다. 또한 증언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양심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판단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으면 내가 옳은 일을 행하는 거고, 그들이 서로 다르면 나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양심이 하는 일은 마치 사회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와 판사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사회법정의 상황과 다른 점은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 양심의 법정에서는 양심이 혼자서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심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다 알고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양심은 속이지 못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양심은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를 판정을 해줍니다.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집행자의 역할도 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행복감을 주고, 또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꺼리끼는 마음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런 양심은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저기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나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기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moral law입니다. 도덕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도덕법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법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법들도 누구나 다 옳다고 인정하는 기본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덕법은 모든 문화와 사회에 걸쳐서 동일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양심도 달라지고 도덕법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 잡아먹는 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그것을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죄로 여기죠. 어떤 사회에서는 이 자살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회에서는 자살을 존경할 만한 덕목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도덕법은 사회마다 다르고 그런 도덕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양심도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의 법. 이건 식인종 사회에서도 인정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식인종이라 그래도 자기 부모님 잡아먹는 거를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는 식인종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족 전체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법도 있죠. 따라서 사회마다 약간씩 다른 도덕법, 양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공통되는 도덕법과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살면 되지 않을까요? 개중에 보면 내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양심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해서 다 선한 양심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 타락한 양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진 양심과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판단하는 것은 대개 옳지만 100%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양심이 딱딱해진 사람의 경우, 양심에 사탄의 불도장, 화인을 맞은 사람의 경우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규정된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심이 딱딱해집니다. 양심이 딱딱해지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즉 양심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방탕하게 살아도 그것이 전혀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사탄의 화인을 불도장을 맞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마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그 지역의 문화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유목민 사회가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소돔은 어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나그네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했는데 이 소돔에서는 롯의 집에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자 온 동네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both young and old, 젊은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하나 없이 다 몰려왔다는 거죠. 원근에서 다 모여 all the people from every quarter,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곳에 사는 남자들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때 롯이 그렇게 몰려온 소돔 사람들에게 당신들 양심이 있어 이렇게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남자 어린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나타났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양심이 있지.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지.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을 내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불도장, 화인을 맞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점점 이 상태까지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양심, 딱딱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양심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양심과 성경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 양심상 이것은 깨끗해. 그러니까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당연히 양심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나의 생각보다 양심이 더 맑은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도 100%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지 에덴 동산의 양심은 아닌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가 회복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선시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규정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떻게 상사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음식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휴식 취하는 것은 언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는 나의 구체적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때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양심이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의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이 딱딱한 상태, 더 나아가서 화인 맞은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양심이 딱딱하고 무디어진 상태라면 양심이 절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은 언제나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은 굳어지고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이 무디어진 양심이 풀어지고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선의 길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나의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도록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포장을 쫙 해놓고 실제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양심이 딱딱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입니다.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자, 이 원칙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도 적용되지만 교회적으로 하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전 건축이나 선교나 어떤 중요한 캠페인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개인적인 이익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이게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익을, 특히 우리 교회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노세에 제일 큰 건물 한 10,000명쯤 들어가는 그런 대형 예배당을 지으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 초대형 건물을 지어서 사누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빨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이곳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공동체라는 큰 가치로 나 자신의 개인적 이기심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기본 양심으로 봐서도 이게 잘못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집단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 집단 양심에 포함된 개인 양심도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 경계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는 우리의 양심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하늘의 눈을 허락하시고 또 죄를 발견했을 때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드러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